오늘 여러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래요? 실패, 성공으로 가는 다리. 여호수아 1장 우리 1절부터 쭉 21절까지를 다 봐야 되는데 우리가 제 중간만 보고 설교 제목을 실패, 성공으로 가는 다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원해요. 저도 이제 곧 23년째로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돌아오는 2주 지나면은 이제 23년으로 가는데, 목회를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논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목회를 성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 모든 목사님들, 목회를 하는 분들은 동일할 거고요. 목회를 하신 분들만 아니라 뭐 자영업을 하시든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다 똑같이 그런 한 마음이 인간에게 가지는 인간인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람은 뭘 경험하냐면 실패를 경험해요.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클 때 실패가 찾아오면 그 좌절감이라는 것은 엄청나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생을 포기하는 경우들까지도 그때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하타무라 요타로라는 분이 일본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실패하기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분의 그 책에서 밝히는 내용을 보면 우리 인생에서 80%는 다 실패라는 거예요. 80%를 성공하면 굉장한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80%는 실패하는 거고요. 성공은 겨우 20%밖에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냉혹한 뭐냐면 현실의 현실. 다 성공하고 싶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실패를 다른 것으로 적당히 포장하기도 하고요. 안 되는데도 잘 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실제는 내실이 없는 거죠. 그렇게 위장을 해도 결국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패는 실패고 성공은 성공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강철왕 그러면은 여러분 카네기라는 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카네기가 실패한 사람들의 10가지 공동점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말한 내용을 소개를 하면, 첫째는 실패한 사람의 첫 번째 공동점이 뭐냐면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더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에 빠져 있더라. 세 번째, 삶의 목표가 없더라. 네 번째, 모든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하더라. 다섯 번째, 과거에 지나치게 연연을 하고 있더라. 여섯 번째, 독창력 없이 남의 흉내를 내기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이더라. 일곱 번째, 계획 없이 생활을 하더라. 누가 지금 실패한 사람들의 10가지 공통점인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은 이렇더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인생의 지름길을 찾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하더라. 그때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될 일이 없는데, 세상에 그걸 자그마치 1년도 아니고 10년을 허비하고 아니면 인생의 절반을 허비했던 그런 그 인생에 뒤돌아보는 그 과거에 우리가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아홉 번째,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더라. 열 번째로,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 없이 실패를 그대로 인정하더라. 이게 미국의 강철왕이었던 카네기라는 분이 실패한 사람들의 10가지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이런 10가지의 공통점이 그들에게서 발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번 실패했다고 인생이 완전히 끝나느냐? 여러분, 아주 내 인생이 좀 끝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사실은 그런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죠. 우리가 한두 번 실패했다고 인생이 다 끝나버리고 만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저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서 있을 수는 분명히 없었을 거다. 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여러 번의
그 실패한 그 자리에 있었던 장본인이 바로 누구냐면 나였기 때문이다. 실패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내가 뭔가에 실패를 한다는 것은 결코 어느 누구도 원치를 않아요. 저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실패하세요 이런 얘기를 누군가 했을 때 별로 좋아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도 실패라는 이 단어는 결코 원하는 단어도 아니고, 우리는 항상 성공이라는 단어를 추구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실패를 잘만 다스리면 그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디딤돌, 다른 말로 하면 다리가 된다라는, 브릿지가 된다라는 것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역사에 불렀던 많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인물들은 하나님이 먼저 성공을 경험하게 한 인물들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을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렇게 나중에는 성공의 귀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80%의 실패가 20%의 성공을 위한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말씀하고 있다는 거.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실패는 곧 성공입니다. 자, 한 문장으로 주님 안에 실패는 곧 성공입니다. 네, 아멘이세요? 자,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표현도 해요. 우리를 긍정적으로 이끌면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C.S. 루이스라는 변증학자는 우리에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고난에 대해서 고난은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유익입니다. 자, 오늘 청년주일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고, 또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이따가 제가 축복기도 한번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있기에 오늘 한국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기에 또 한국교회의 미래가 그저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그런 현실이고, 오늘도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청년들로 인해서 많은 여러분의 땀과 수고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서 있다라는 것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한테 박수를 보내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격려를 보내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청년주일이어서 여호수아 7장의 말씀, 실패, 성공으로 가는 다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패, 성공으로 가는 다리.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먼저 실패의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고 싶어요. 자, 6절, 7절, 8절, 9절까지는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인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예요. 지금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의 범죄가 실패의 원인이 됐다는 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공이 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되는데, 오늘 실패하게 된 원인도 한 사람 때문인데, 여러분 그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 제가 봉독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한번 읽을까요? 7장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으세요. 7장 1절 시작. 예, 아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친 물건을 훔쳐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를 하셨다. 여기 한 사람, 범죄한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간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이제 실패가 온 거예요. 자, 뒤로 가셔서 16절, 오늘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아멘. 자, 마지막 21절이 좀 중요한데 그래도 미리 읽고 갈게요. 21절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지금 아간이 자기가 훔친 내역을 지금 어디에다가 감추어 놨는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한 사람의 범죄가 실패의 원인이 됐는데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그 멸한 뒤에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6장 17절인데 여러분 6장 한 장을 앞으로 가서 6장 17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7절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두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너희들이 가져가면 안 된다. 그 전쟁에 나가면 전리품들을 어떤 것은 하나님이 취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들을 아간이 취하고 자기가 절대는 가져가서는 안 되는 그런 큰 범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딱 보고 계셨으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좀 전에 말씀대로 아간이라는 결국은 삐딱이가 결국은 거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아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했다. 6절과 21절에 보면 아간의 범죄가 거기에 일일이 쫙 나오고, 그리고 아간이 마지막에는 이제 모든 것들을 알게 되어져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확인할 때 아간이 내가 이런 것들을 어디어디에다 이렇게 감추어 놓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신할산 외투한벌, 여러분 달로 말하면 아주 굉장한 값어치가 있는 그런 외투인 거예요. 그냥 가벼운 옷이 아니에요. 은 200세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가치로 보면 노예 6명의 몸값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에요. 금 50세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포함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의 가치로 하면은 수억 원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그것을 훔친 아간은 이것을 보고 탐내어서 결국은 취했다. 여러분, 인간은 최초로 보는 것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도 결국은 인간의 범죄는 모든 것은 범죄의 시작은 눈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원리를 보면 눈에서 보는 것에서 시작돼서 그것이 어디로 가냐면 생각으로 가요. 생각의 자리에서 그 다음에 마음의 자리로 오게 되고, 마음의 자리로 와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행동의 자리로 가요. 그리고 그 행동은 습관이 되고, 그리고 그 습관에 따라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저주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떻게 따라갔는지를 자신이 살펴보면 이 원리대로 다 따라갔던 거예요. 아간이 이렇게 범죄했을 때는 세 가지의 큰 범죄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걸 취할 때는 그걸 봤기 때문에 했을 거고, 생각했을 것이고, 마음에 품었을 거고, 실제 훔치는 대로, 그래서 땅속에도 감추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간은 그런 짓 하나만 했을 것 아니다. 이런 짓을 하고 사는 사람은 이런 짓 말고도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그거보다도 더 큰 일, 그거보다도 적은 일들을 수없이 반복했을 거다. 그것이 습관화가 돼서 결국은 오늘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아간에게는 결국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들이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탐하다 보니까, 보는 것에 탐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걸 취했다라는 거예요. 취하지 말 것을. 사실 모든 범죄는 항상 이러한 패턴을 따라서 간다.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3절을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도 한번 읽어요. 3절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오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다 인간적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패를 해요. 그 결과 전쟁은 참패를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5절도 한번 봐야 돼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36명 죽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완전히 낙담을 하게 되고 백성들의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한 사람의 범죄가 완전히 이런 결과물들을 가져오게 되어진 거예요. 왜 실패를 했느냐?
10절, 11절,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패인을 거기서 알려주세요. 조금 이따 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누군가 도둑질해서 숨김으로 이스라엘 스스로가 저주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거기 10절, 11절, 12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2절, 우리 12절을 한번 다시 읽을까요, 여러분? 12절 말씀도 다시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바친 물건을 멸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고하. 이게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너 그렇게 계속 살면 내가 너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형통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테니까 결국은 나의 잘못된 것을 바꾸라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서 13절부터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15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범죄자를 색출하고 그런 그 범죄자 아간을 처리하는 방법을 거기에서 알려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시 왜 실패했느냐 보게 되어지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아간이라는 범죄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구나. 그리고 그것이,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의 전체를 위기로, 패배로 몰고 가게 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다 우리는 부족하고 부족해도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 가정 공동체든 직장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공동체 의식이 강할수록 한 사람의 범죄나 잘못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커요.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혈연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의 범죄가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둘이 이혼을 하게 되기도 하고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교회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형성된 공동체인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육적인 혈연이 아니라 영적인 혈연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큰 한 사람의 범죄나, 그것이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누가 비중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행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목사가 어떤 범죄를 정할 때 여러분 성도들이 시험에 들게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를 어떤 경우에 그런 동기부여를 목회자가 했다, 그런 동기부여를 교회 안에 중요한 인물이 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해체되어지는 그런 출발점에 있을 거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거기 13장 14장에 가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어떻게 보면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보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두 사람은 결국은 끝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주인공인데, 두 사람은 믿음의 보고를 해요. 그런데 각 지파에서 12지파 중에 두 지파에 보낸 두 사람은 이 믿음의 보고를 하는데, 나머지 10지파에서 보는 10명은 부정적인 불신앙의 보고를 했어요. 그 부정적인 불신앙의 보고를 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본 그들의 성읍은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하늘 끝까지 이를 정도로 높더라.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자이언트 거인들이더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이제 우리는 만약에 저쪽에 들어가면 다 죽게 된다. 싸울 필요도 없다. 빨리,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으로 다시 피신해서 원래 있었던 종의 자리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세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들이대서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판단할 때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 여러분 매우 조심스러운 거라는 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의 그 경륜이 중요한 것이지 오늘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우리의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예수 부흥사회라는 부흥사회 원래를 저희 교회에서 했어요. 여전히 이제 목사님들이나 누구든지 오면 옆에 있는 이제 공터에 다 차를 요즘 세우니까 왜 이 땅을 교회가 안 사냐고 그래요. 아직까지는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밥값하고 가라고 오늘 전부 저기 가가지고 전부 기도를 한 번씩 하고 가시라고 오케이 해가지고 가서 기도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분명히 200만 명에 비하면 10명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10 정탐꾼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10명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한 거예요? 위기에 빠뜨린 거예요. 어떤 때는 한 사람 때문에 놀라운 일이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어떤 때는 한 사람의 잘못된 부정이 결국은 모두를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더라. 저도 회사 생활했지만 회사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원리예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정이나 교회와는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한 사람이 범죄했느냐, 한 사람이 직장을 위해서 헌신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들은 달라질 거라는 거. 한 명의 범죄나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람이 교회를 큰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위기에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거기에서 또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 오늘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 항상 하나님은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나라 공동체든 민족 공동체든 혈연 공동체든 영적인 그러한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바로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공동체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실패의 원인 하나를 더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만심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자, 3절에서 볼까요? 다시 아까 읽었는데 17장 3절을 다시 읽어주세요, 여러분. 7장 3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3절 시작.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성을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을 시킬 때도 매일 한 번씩 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스라엘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정복을 했는데 여리고에 비하면 아이성이라는 것은 지금 이 성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은 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이 이때 드는 게 뭐냐면 식은 죽 먹기라는 거. 집사님, 목사님, 그건 식은 죽 먹기죠. 그거는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그건 돈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사람을 동원할 것도 아니에요. 이때 쓰는 게 뭐냐면 식은 죽 먹기라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3절 말씀은 식은 죽 먹기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호수아도 영적인 그런 지도자도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간단하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몸 안에 별거 아닌 게 하나가 났는데 여러분 몸에 내 피부에 뭐 하나가 났는데 그게 암 진단을 받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뭐 하다가 보니까 코털 하나 뽑았는데 거기에서 뭐가 잘못돼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거거든요. 강한 것 같아도요. 지리적으로 보면 그 여리고성은 해발 한 270m 그리고 이 아이성은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 그런 고지에 있는 거예요. 대관령, 우리나라의 대관령이 한 600m 정도 되는데 대관령보다도 더 높고 여리고성보다도 불리한 그런 지리적인 그러한 그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어디냐면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아이성은 여리고보다도 작기는 해도
인구가 거기에 몇 명쯤 있었냐면 그 당시에 12,000명. 엄청난 거죠. 12,000명을 지금 오늘 3절에 몇 명으로 얘기해요? 3,000명으로 가도 충분하게 이길 수 있다. 큰 인간적인 계산이었고 원래대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도 3,000명은 역부족이에요.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에서도. 그 당시에 전쟁은 주로 여러분 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칼이나 뭐 별로 뭐 전쟁 도구가 지금같이 무슨 총을 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의 현대전은 완전히 그때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해 전술이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붙어가지고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이제 그들이 전쟁해가지고 8장 3절에서 보면 거기서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을 동원해요. 그걸 한번 확인하죠. 여러분 8장으로 가가지고 한 장 앞으로 뒤로 가서 8장 3절을 우리 같이 볼게요. 8장 3절이에요. 여호수아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한 목소리로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아멘. 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야 괜찮아 3,000명이면 뭐 무조건 이겨. 3절에서 그랬잖아요. 7장 3절에서. 그러니까 8장에 가니까 대번에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몇 명을 보내요? 10배를 더 동원해가지고 3만 명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내 방식이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고집을 이 정도만 하면 돼. 뭘 하든지 여러 번 하다가 그 실패한 사례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인간적으로도 이런 계산이 예측이 잘못되면 실패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에서는 하나님이 한 명도 동원하지 하고도 어떤 때는 승리하게 하지만 결국은 3,000명이면 된다고 했다가 10배로 다시 3만 명으로 조정해서 결국은 이제 승리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에 관계없이 승리를 하게 되지만 아이성을 칠 때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비결을 잘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 나는 아직까지 기도할 줄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렇다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적어도 하나님을 찾는 그 작업들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저렇게 하면 될 거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육이라는 단어 늘 가끔 말씀드려요. 그럼 네 맘대로 해봐. 나는 이제부터 너 간섭 안 할 거야.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여쭙지 않아도 간섭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질투가 강력해지셔서 하나님이 그럼 네대로 살아봐라.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내팽겨 놔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젖먹이가 여러분 엄마의 손을 떠나는 순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깊은 기도를 한다. 오래 기도를 하지 못해도 잠깐의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느냐 그렇지 않고 하느냐는 너무나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묻기를 먼저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왜 실패했느냐? 분명히 실패의 원인이 자만심 때문이었다.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호랑이는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할 때도 전력 투구한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지는 장군을 보면 대개 적을 가볍게 여기는 자만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은 뭐 별거 아니니까 3,000명 보내세요. 거기에 12,000명이 있었는데 정신 차리고 나니까 3만 명 보내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망하는 회사를 보면 한 가지 성공이나 과거의 명성에 연연해서 자만에 빠져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금세 따라잡히고 망하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면 좀 그런데 제가 우리 구미에도 그런 회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시간이기 때문에 회사 명은 바뀌지 않을게요. 근데 그 회사가 옛날에 그 기업이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거기에 나가시는 분 계셔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몇십 년 전에 그 기업은 어마무시한 기업이었는데 다른 아이템을 개발하지 않아서 그 기업이 옛날 명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요즘은요
잠자고 일어나면 또 변하고 잠자고 일어나면 또 변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되겠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너무나 행복한 세상을 살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는 그런 시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쉽냐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지쳐 있어요. 여러분 자가용 못 굴려가지고 지쳐 있는 줄 아세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은행에다가 조금 돈 좀 모아놓은 게 없어서 지쳐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파트 자기 자가로 아파트 뭐 몇십 평이 됐든 그런데 못 살아가지고 지쳐 있는 줄 아세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그 지침은 그 번아웃은 해결될 수 없는 번아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100세 시대가 돼서 조금 더 수명이 길어진 것은 많지만 골골골골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들은 반드시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을 받을 때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나팔을 가족들에게 복음의 나팔을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강력하게 불고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단 한 번의 삶을 살다 가는데 가장 복된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도록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만심도 무섭다라는 거. 내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전도 안 된다고 하고 교회 성장 안 된다고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오늘은 어느 때보다 복음적으로 살면 교회도 성장하고 당연히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마땅한 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자녀들이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그곳에서 영적 활력적인 요소들이 일어난다라는 거. 여러분 영적인 자만을 했던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 삼손 아니겠어요? 초인적인 능력의 소유자가 삼손이었는데 자만에 빠져서 인생을 마구 살았잖아요. 특히 여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비극으로 끝나고 만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항상 근신하면서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근신하면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신앙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인생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신앙생활에도 승리하고 인생의 자리에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해결책을 좀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자, 그럼 해결책이 뭐냐? 13절부터 15절인데 여러분 13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13절 말씀부터. 자, 여러분 13절 여호수아 7장 13절이에요.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는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14절.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을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15절 여러분이 시작. 아멘. 자, 해결책이 뭐냐면요 13절에서 15절까지 해서 원인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인을 제거하면서 거룩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가 먼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먼저 뭐가 돼야 되냐?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가 잘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자연적으로 회개하면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거룩하게 살아요. 회개하면 거룩이 회복된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회개하면 내게 거룩이 회복됩니다. 비워지면 거기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뭘 안 채우려고 그래도 거룩해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원인을 제거해라. 그러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간이 훔쳐간 것을 본인도 회개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너희들이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이성 정복을 실패한 후에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법궤 앞에 앉아 땅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하나님 앞에 지금 여쭙는 거예요. 머리에는 죄를 뒤집어 쓰면서 날이 저물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물은 거예요. 보면 그 결론이 뭐예요?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은 패배의 주된 원인이 아간의 범죄 때문임을 말씀하셨잖아요. 철저히 회개하고 범죄의 원인인 아간의 문제를 처리하고 나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회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권사님 그런 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말은요 칭찬이지 격려지 그거는 불신이 아니에요. 너무 소중한 그 축복의 말이에요. 목사님 회개하세요, 여러분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정당한 내용으로 저에게 지적하는 거라면 그건 축복이에요. 아간같이 죄 때문이라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으로 실패해서 심히 침체되고 낙담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기쁨이 없다.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데 믿어도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은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빨리 돌이키는 거. 그건 회개죠, 회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예배소 교회가 나오는데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거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 그러면 너희들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무슨 말이냐? 교회는 그 역할이 끝난 것이고 개인의 신앙은 그 영향력을 다 잃고 껍데기만 남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거. 이것은 항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문제의 원인이 다양하죠, 여러분. 누구 때문일 수도 있고 엉뚱한 사람일 때문일 수도 있고 내 욕심 때문일 수도 있고, 그러나 해결책은 항상 성경은 동일해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 동일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8장 3절로 한번 가볼까요? 아까 읽었던 구절이에요. 8장 3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아멘.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라. 여호수아는 모든 원인을 다 제거한 후에 그냥 앉아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신 지시를 받은 후에 두 번째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8장 1절부터 보면 한 번 실패 때문에 좌절해서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새롭게 출발을 냈고 그것은 멋지게 어떻게 됐느냐? 성공을 거두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했다고 다 재기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성공을 주실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걸 성공을 다 주실지 안 주실지는 하나님 마음이고 내가 어떻게 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실패의 경험을 잘 살린 사람만이 재기해서 성공을 할 수 있더라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든지 실패한 것 때문에 아파할 수도 있죠. 힘들어할 수도 있죠. 돈을 많이 손해볼 수도 있고 사람을 빼앗기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 그러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실패는 재기불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실패는 내 인생 전체가 실패라는 말도 아니라는 거, 실패는 항상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또 목사님, 아유 장로님, 내가 어제까지는 잘 나갔는데, 어제까지 잘 나갔죠. 중요한 것은 오늘도 잘 나가면 좋고 내일도 잘 나가면 좋잖아요. 왜?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물질이 됐든 어떤 영적인 것이 됐든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뜻이잖아요. 병들었으면 나음을 입는 게 그것도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서든 약을 먹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나음을 주셨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이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과거에 실패했다고 오늘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실패했다고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출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실패가 오늘 설교의 제목 그대로 성공으로 가는 다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